한국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는 동대문입니다. 동대문. 국보 1호는 남대문, 숭례문이라고 하는 남대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는 워싱턴 DC 소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된 45.52 캐럿의 푸른 다이아몬드, 블루홉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귀한 물건은 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문서에 서명할 때 사용한 만년필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는 극도로 희귀한 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귀한 물건은 물론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중심을 이스라엘로 보거든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걸 잔머리 잘못 굴리다가 이 블레셋에게 뺏긴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긴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성읍으로 가져가서 그들이 섬기던 다곤 신상 옆에 두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기들이 섬기던 다곤 신이 무너졌고 블레셋 땅이 황폐해졌고 백성들에겐 독한 종기가 임해서 블레셋 주민들은 앉거나 눕지도 못한 채 울부짖다가 죽어갔다고 하죠.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무섭게 임하니까 그렇게 위풍이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만 하늘에 사무친 겁니다. 그것도 7달 동안 그랬으니 도시가 완전히 초토화됐고 블레셋 사람들은 초죽음이 된 겁니다. 1절에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망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러니까 막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던 겁니다. 우리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여기저기서 백성들의 원성이 대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보내긴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복술자들에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것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복술자들이 답을 준 겁니다. 8개의 행동을 취할 것을 답을 준 거예요. 첫 번째는 거저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 말은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속건제를 드려라라는 겁니다. 3절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속건제란 게 뭐냐면 손해를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속함을 얻기 위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을 제사를 통해서 하라라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죄에 대한 속전 제물을 함께 보내야만 재앙이 그칠 것이다라는 충고를 해준 겁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 다음엔 속건 제물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도 지금 설명을 쭉 해주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들에게 닥친 재앙들의 상징인 이 독종과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어 언약궤와 함께 상자에 다 넣어 보내야 된다는 충고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과 바로 왕처럼 교만해져 갖고 이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 10번씩이나 재앙을 얻어맞았는데 그런 과거의 어리석음을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지금 충고를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는 새 수레를 만들어라. 7절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다섯 번째는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암소 2마리를 택하고 그 2마리의 암소에 수레를 실어라. 7절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송아지를 떼어서 집으로 보내라라는 것. 7절 마지막 부분에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라라는 것. 8절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그리고 여덟 번째는 속건제로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수레를 앞으로 가게 하라라는 것이 8절에 나옵니다.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러니까 이 8가지를 행하라고 지금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제사장들이 이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니면 우연히 발생한 것이 혹시 아닐까, 이거를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걸 확인하는 방법으로 아직 멍에를 한 번도 매본 적이 없는 암소 2를 취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그것을 이 암소들로 하여금 끌게 한 다음에 방향을 전혀 정해주지 않고 암소들을 그냥 놓아보내서 그것이 어떻게 하는지를 하는 테스트였던 것. 만일 이 암소들이 이스라엘로 직행한다면 그 재앙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러지 않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 우연히 재앙이 발생한 걸로 생각하겠다라는 테스트였습니다. 9절에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하여튼 끝까지 자기들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우연임을 믿고 싶었던 것. 그래서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젖이 암소 2마리를 골라 멍에를 매게 하고 수레를 끌고 가게 한 겁니다. 멍에를 한 번도 메어보지 않았던 암소 2마리가 보조를 맞춰서 벳세메스까지 수레를 끌고 간다는 것은 이건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가능하지가 않은 겁니다. 게다가 젖을 빠는 새끼까지 달려있는데 그런 어미 소들이 송아지는 떼어서 집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곧장 간다라는 건 이거는 불가능한 것. 근데 자기들도 그걸 알았어. 이거는 불가능한 거다. 그러나 그게 만약 실제로 일어난다면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이 분명하다. 그런데 만일 그러지 않고 다른 길로 새거나 새끼들이 있는 곳으로 오면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이걸 확인하고 싶었던 것. 끝까지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싶었던 것. 그런데 신비하게 어미소들이 강제로 떼어놓은 송아지들이 막 울부짖고 있는데도 걸음을 멈추지 않고 자기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막 눈물이 나오는 어미니까 울면서 가는데 좌우로 벗어나지도 않고 길을 안내하는 사람도 없는데 목적지인 벳세메스까지 똑바로 뚜벅뚜벅 정확하게 걸어가는 것. 12절에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가 느껴지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6장의 주인공은 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직접 다 보여주신 거예요. 수레 뒤를 따라가던 블레셋의 방백 5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목격을 하고는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목격했던 방백 5명이 내린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재앙은 이스라엘 신이 내린 것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13절로 16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곳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또 벳세메스에 도착한 뒤에는 수레를 끌었던 2 암소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이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궤를 벳세메스로 옮기는 일을 완수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라는 것은 잠옷 감동적이기까지 하거든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대체 무엇일까? 그거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이게 이제 도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교훈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앞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벳세메스는 송아지도 아니고 암소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과거도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앞이고 그리고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그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도전이고, 2번째 영적 교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는 철저한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자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라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야.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는 그냥 섰버리는 거예요. 표대만 바라보며 묵묵히 가는 게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종의 마음으로 나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앞만 바라보는 거고, 둘째는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리고 영적 교훈 3번째는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은 범사에 참 감사하는 것밖에 없다. 이제 이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여튼 무한하시거든. 그런 하찮은 이런 미물인 소에게도 역사를 하실 정도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절대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서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의심치 말고 그저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마다 그 자체가 신비다라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적의 역사거든요. 모든 게 다 기적이야.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My life is full of mystery. 제 인생도 정말 신비야. 저는 정말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한국에서 대형교회에서 목회를 잘 하시던 아버님이 한국에서는 이제 감독의 물망에 오르셨던 분이셨는데,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젊었을 때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너 때문에라도 미국에 가야 되겠다. 넌 한국에선 제대로 살 것 같지가 않아. 제가 그 정도였거든요. 참 빌빌거렸던 젊은 청년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대학도 나왔죠. 연애도 했죠. 결혼도 했죠. 사업도 했죠. 한국에 최초로 들어온 아펜셀러 선교사가 다녔다는 두루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도 땄죠. 여기저기서 목회할 때, 이 지역 저희 지역에서 목회할 때 섬겼던 모든 교회가 다 장작교회였죠. 지금은 모자이크 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는 생각할수록 신비 자체입니다. 저는 그래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닌 겁니다.
이번에도 제가 한국 가서 느낀 게 있는데 나는 한국에서는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왔습니다. 참 그리운 조국이고 참 제가 좋아하는 나라고 자랑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참 문화가 저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제 성격상 한국에서 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이번에도 했어요. 저는 성격상 좋지 않게 될 가능성이 한국에서 다분했거든. 어떻게 사귀었던 친구들마다 다 노는 아이들이야. 거의 다가 노는 아이들하고만 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추락도 어떤 타락도 가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미국으로 오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은혜롭게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신비해요. 이 세상에서 진짜 신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소중한 분을 제가 만났거든. 근데 여러분도 실은 아마 비슷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그리고 문화가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언어가 다른 이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자녀들도 키우고 있고 가정도 이끌고 또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가진 한인들이 모여서 한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게 우연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은 축복일까? 그거 절대 아니거든. 그건 진짜 우연이 아니거든. 우연히 베세메스로 가게 된 게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고 있는 것, 숨을 쉬며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거든. 근데 어제도 우리가 샘물을 했더니 이번 달 샘물 내용도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수많은 종교하고 기독교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 하나로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다른 종교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돼. 뭔가를 실천해야 되고 뭔가 행동을 통해서 성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 것에 그게 핵심이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나는 한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 내가 직장에 가서 월급 받는 거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 내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뭐 이러는 거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막 최선을 다해서 막 했기 때문에 받는 거거든. 그런데 은혜라는 거는 대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거는 그냥 대가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난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는 생각이 드냐라는 거 아니거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거 은혜거든요. 다른 데로 빠질 수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할 수도 있어요. 주일 아침이 됐어요. 다른 데 갈 수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거든.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이 드냐라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수주의를 한다는 게 얼마나 복된 일인 줄 아십니까? 미국에 갑자기 유명해진 가수가 한 명이 젊은 가수가 있습니다. 젤리 롤이라는 안 좋은 가정에 입양이 돼갖고 마약하는 부부 밑에서 방황하다가 집을 뛰쳐나가갖고 안 좋은 인생을 살다가 14살부터 감옥을 그냥 왔다 드나들다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굴에는 문신으로 가득 차 있고 마약을 하면서 참 험한 젊은 시절을 보낸 것. 그런데 노래를 잘해. 그리고 얼마나 음악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노래를 만들고 이런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예수님을 확실히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2025년에 석방이 돼갖고 결혼도 하고 딸도 있어요. 지금은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됐습니다.
근데 더 감동이 되는 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성수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수많은 인파들 앞에서 날마다 간증하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함이 최고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 이게 최고인데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고 모자르기 그지없는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많은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거든요. 저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입니다. 나처럼 사랑을 많이 받는 목회자는 없을 것입니다. 나처럼 복받은 목회자가 있을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더니 성도님들이 궁금해갖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I really mean it. 저는 진짜 입 바른 소리가 아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거든.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막 노다지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정말 크니까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쓸 수가 없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분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이런 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이런 고백이 나오고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과 바꿀 수 없는 너무 귀한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리고 그 은혜는 앞으로도 중단되지 않을 거니까 절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고, 한 번도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은 하나님은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을 거거든요. 그분은 절대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는 일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 시간 속에서 주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 같은 사람을 붙잡아 주셨으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예수님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가 넘치길 축원드려요.